우리 교회는요 2015년 6월 5일 날 세워졌어요. 저희 가정과 다른 목사님 가정 두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WCC에 들어가지 않은 좀 건강한 교단을 좀 가고 싶어서 성결 교단 중에 예성이라고 있습니다. 작은 교단인데 좀 건강한 교단으로 가서 가정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좀 저를 좀 잘 쓰기를 원하셨고, 근데 그 저보다 먼저 비영리 단체를 만드신 목사님이 SOS를 쳤어요.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를 해본 결과 좁은 길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4년 4월 달에 비영리 단체로 시작된 건데,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서 교회와 단체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단체의 대표가 되셨고 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비영리 단체 이름이 일밥 공동체였습니다. 일 주고 밥 주자 사람들에게.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한 7년 가까이 일하면서 경험되어진 것은 복지는 일을 주는 것이다. 살게 해야 되는 것은 일을 줘야 된다.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밥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IB였습니다. IB 처치.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IB 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다가 2015년에 그 단체가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분리돼서 나간 것이지 그냥 그분이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계셨던 그 가정과 월세를 내야 되는 작은 공간만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했는데 IB를 좀 살려볼까 하는데 인더 바이블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장로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름이 인더 바이블 처치가 됐습니다. IB 처치. 근데 그때 일바에서 그냥 IB, 그냥 인더 바이블이라고 된 것 같지만 9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과 이 교회를 세우신 것과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진 이름의 엑기스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일부러 IB 처치에서 인더 바이블 풀네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IB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이비 이러더라고요. 이게 듣기가 너무 싫었고,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가 독립교단으로 시작했잖아요. 제가 정치라는 것이 아주 진력이 났고, 그리고 WCC라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빼볼까 해서 독립교단으로 나갔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이 교회는 이단 교회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회는 작은데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저 목사 좀 이상하다. 교단은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많이 치였어요. 그래서 많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그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저는 하나님의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31살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늦었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개척의 기역자도 꺼내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리 IB 일밥 공동체에서 IB 처치로 갈 때 제가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개척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도 잘못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덩그러니 제가 교회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간판이 있고 저는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요, 이 땅을 변화시켜야지, 이 지역을 부흥시켜야지, 가정을 살려야지 하고 시작한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제 등을 떠밀으셔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확신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 고촌에 세워졌습니다. 고촌 재개발 지역 3층 건물, 벽돌 건물 가운데 1층에는 호프집, 2층이 우리 3층은 주인집.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누구의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지나가는 소리를 듣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던 일은 교회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홀로.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간히 시간이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나가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 자격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또 강사로 나갔다 오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루살이와 모기가 많은지 매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안 오는데 벌레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 날마다 하루살이와 모기의 사체 또 쥐똥을 치워댔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천정과 벽의 페인트가 오래되면 여러분 찌꺼기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매일 치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호프집에서 화장실을 중간에 층에 같이 쓰는데 얼마나 더럽게 쓰는지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저희 아내, 저희 사모랑 토요일마다 하는 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담배꽁초와 그 체액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면 그게 보람이라도 되는데 사람이 오질 않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잘 생각해봐. 여기 이사를 왔어. 근데 섬길 교회를 찾고 있어. 근데 우리 교회를 봤네?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어? 저희 아내는 평소에도 매우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를 왜 와? 나는 안 오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도 안 오고 싶어. 그렇게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런 착잡한 마음이 꽤 오래됐고 마음의 감동도 없이 시작된 교회가 9년이 지나고 지금 10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성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진리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뒤집어져서 주여 의지할 데 없어 손 들고 주 앞에 온다고 다 울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쉽지 않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의 낙심은 깊어갔습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없네요. 제 아내는 저 대신 가정을 부양하느라고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쉴 새 없이 일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은원이를 낳고 한 10개월 정도밖에 쉰 것밖에 없습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저도 늘 미안합니다. 저는 아내가 직장에 가면 아이들이 어려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먹이고 또 씻기고 옷을 입혀서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학교를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주부인가? 아니 내가 우리 아내를 돕는 건가? 아내가 나를 돕는 건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건가? 돈이 없으니까 점심 먹을 돈도 없습니다. 1년 반 동안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데 아내한테 용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주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 선배들이 연락이 와.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해볼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 좋겠는데 허드렛 일들만 주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창문은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창이 뭔지 아세요? 여름에는요 설교를 전하고 있으면 땀이요 막 흘러요. 뒤에서 해가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이 눈썹을요 금방 뚫어냅니다. 그래서 눈이 막 따가운 것을 씻어내면서 설교를 해야 됐었고 비벼대면서 겨울에는요 설교하면 발가락이 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설교를 못합니다. 춥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름에 건반을 치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 땀범벅입니다. 겨울에는요 손을 계속 풀어가면서 키보드를 칩니다. 건반. 성도들은요 겨울에 앉아서 추워가지고요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이거 온풍기 이거 도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돌면 띵띵띵 띵띵띵 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앉아서 겨울에는 그거 하나 틀고 성경책을 보는데 이게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거의 가까이 한 1년을 버티다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망하든 가정이 망하든 전 못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성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숨도 안 쉬어집니다 이제는. 이게 굳어서 도저히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안한 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동원이 은원이 어린 아이들인데 친구들은 하나도 없이 거기 앉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당시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상담 자격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러 갑니다. 외부의 카페.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인 디렉션을 줬어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꼭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랑 상담하면 사람들이 다 무료라고 생각해요. 한 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커피값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방이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고맙다고 하면 좋은데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치부가 들키고 자기가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저에게 들켜지니까 불쾌해서 저를 다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겹쳐가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한 5년 정도 했어요. 외부 상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충성하는 것이니까 묵묵히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김포 우리 연집사님 사는 길 쪽 쌍용예가 건너편을 지나가면서 투벅투벅 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상가 가봤더니요, 주님 3개가 있답니다. 상가에 3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굳이 저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주님께서 7년 동안 복지를 배우게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게 하고 제가 이제 임상의 시간도 많아졌는데 주님 굳이 제가 목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보다 학력이 높은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아는 거 많은 목사들 되게 많아요. 제가 유튜브 봤더니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시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주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꼭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라기보다는 요나처럼 불평을 하는 거죠. 주님 니누에라고요? 우리의 민족을 말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또렷하게 들려진 음성이 있었어요. 아주 또렷했습니다. 맞다. 시설 좋은 교회도 많고 너보다 똑똑한 목사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다. 뛰어난 목사가 많다. 그런데 말이다. 깨끗한 교회, 깨끗한 종을 찾기가 어렵구나. 내 이름처럼 목회해 줄 수는 없겠니? 내 이름이 뭔데? 제 이름은 이정두입니다. 저는 이씨입니다. 정은 돌림자입니다. 두는 장손이라서 할아버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뜻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딱 듣고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바를 정도 정직이고 말도 자가 있습니다. 한 말 두 말 이것도 정직이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지어져 버렸네. 그래요 주님? 그러면 지금 전 능력 없는 거 주님이 일단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줄 사람도 1도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아세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목회를 잘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건 제가 굶어 죽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 소명을 따라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죠. 근데 알아보니까 빚을 지지 않고는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려고 보니까 월세가 다 2배입니다. 여기보다.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더 바이블 철치라면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야, 이건 빚을 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던 거예요. 빚을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숙하신 우리의 성도분들은 그걸 딱 그래도 얼굴이 찡그려진 분도 몇 분 계셨지만 그래도 따라와 주시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갈 수가 없어요. 생긴 것 처음 시작이 그냥 정직이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건 그냥 어네스트, 주님 1,000원 헌금 받았으니 1,000원대로 이런 정직의 수준이 아닙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가 정직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이 찾아주실 겁니다. 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건 제가 40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50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저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10년을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2024년도에 아이비 처치의 계획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참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요. 그거 말고 실제적인 목표가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 100명을 전도하겠다, 아니 교회를 큰 곳을 이전하겠다, 뭐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를 하겠다, 막 이런 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정직하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뭘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책 없는 목사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 없는 가장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원했던 것은 그거 하나였어요. 정직이었습니다. 깨끗한 종이었습니다. 깨끗하다는 게 돈, 요즘 막 무너지죠, 목사들. 이번에 무슨 장로회 총회장이 바람핀 얘기, 신방을 뭐 권사님이랑 무인텔에 가서 했다고 하고, 무슨 하여튼 뭐 돈으로 뭘 하고 뭐 하고.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안 하는 것도 정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되어 섰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기준은 높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껏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요, 초소형 교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부족함을 경험하고 사셨습니까? 때마다, 여러분들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 선물도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떡도 맞춰서 떡도 나눠드리고요. 오늘 9주년 컵도 맞췄어요. 제가 우리 학생부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그런데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건 다 사줄 수 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줄 수 있는 교회다.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적은 인원이죠. 적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3시간 반씩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 괴롭다고. 어떤 분은 비아냥거립니다. 니네 교회는 매주일날 부흥회를 한다며? 누가 뭘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올 수 있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할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쪼개서 찾아다닙니다. 보러 다닙니다. 기도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와, 진짜 너무 없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갛게 없다? 말갛게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다 투명하게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이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갈 데가 없네. 그래서 반대로요, 욕심도 생깁니다. 자꾸 보는 눈이 생기니까 옛날에 여기만 해도 할렐루야 했는데 이건 좀 이건 너무 좁아. 이건 너무 외졌어. 이건 너무 작아. 이건 지하잖아. 욕심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죠. 초심. 처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우리 교회가 왜 시작됐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지? 나를 하나님께서 개척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는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중요한 것은 세련됐다, 멋있다, 트렌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건물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합당한 마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느냐. 내가 넘어져서 또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주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경우의 수를 찾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앞에 있어도 너무나 외로우니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로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에게 신부된 순결한 거예요. 순결하면 나 깨끗해? 아니요. 마음이 주님 앞에 다 돼야 돼요. 언제나서나 예수님만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부르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꿈을 주시든 뭘 주시든 간에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잘 속는 자니까요, 다시 말씀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주의 종으로 가야 된다, 너는 주의 종감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지 아니거든.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러 오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네, 그러시겠죠. 네네네 하면서 속으로 막 비웃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엄청 사랑하지. 근데 왜 목사님한테 얘기할까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 목사님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가셨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신데.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보람된 인생이 뭐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 뭐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도대체 일을 왜 하는 거지? 내가 돈을 왜 버는 거지? 내가 결혼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 힘들대. 근데 왜 결혼했어? 애 낳아서 미칠 것 같아, 애 때문에. 근데 왜 애를 낳았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너무 답답하대. 근데 너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절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물음표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는요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던 중에 꿈을 꿨습니다. 이게 20년이 넘은 꿈이에요. 지금도 아주 선명하고요 감각으로 다 느껴지는 꿈입니다. 꿈 얘기를 제가 할게요. 약간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옥상에 있었는데 옥상에서 우리 가족들이 막 파티를 하고 막 일광욕을 즐기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 다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뭔가 이게 그림자가 있어 하늘 딱 봤는데 구름이 용이 돼서 확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사람을 삼키더라고요. 근데 구름이 용이 사람을 삼켰는데 꿀꺽하고 그 배에 있는 데서 발이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먹은 사람의 숫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눌려 보셨죠? 무서운 거. 제가 거기서 딱 눌리는 거예요. 너무 이 용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음 됐어요. 그래서 제 시선을 힘을 내서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보지 않으리라. 안 보면 되겠지. 타조처럼 고개를 이렇게 막 숙였어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나랑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막 즐겼어요. 근데 이게 온몸에 막 소름이 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혹시 갔나? 다시 봤는데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 먹힌 건 뭐 어쩔 수 없이 저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먹혔구나. 우리만 안 먹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제가 부르심을 알고 있어서 도망 다니다가 이게 완전히 빼박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도망치겠구나. 마음 괴롭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내 좋은 인생 다 끝나버렸구나. 이제 코 껴서 무슨 주의 종이든지 뭔지 그 맨날 보면 목사를 보면 다 구질구질해 보이는데 다 못나 보이는데 내가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에휴 미쳤네. 이제 끝났대. 내 인생 종쳤다.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서 큰 배에서 떨어져서 고기한테 먹혀서 딱 했더니 니느웨였잖아요. 그렇죠? 한 3일간 배 속에 있었죠. 저는요 한 6, 7년은 도망 다녔습니다. 6, 7년은 3일이 아니라. 대학을 중퇴하고 얘기가 기니까 줄여서 대학을 중퇴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갔는데요. 저를 갑자기 군종을 시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딱 보더니 네가 군종해. 제가요? 저는 교회를 그냥 갔다 해 그냥 임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군종이 됩니다. 나는 군종감이 아닌데? 근데 왔다 갔다 데리고 다니래요. 근데 아무도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병 좀 중간에서 좀 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집합을 시킵니다. 불을 끕니다. 엎드려 뻗쳐. 교회 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늘 벌 안 받고 교회 갈 사람 없으면 계속 간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갈 애들을 3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3명은 좀 그래도 가오가 안 생긴 것 같아요. 군종 막 이렇게 달아주는데 그래서 안 되겠어서 다시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때립니다. 이 새끼가 갈까 안 갈까? 저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 근데 가라고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다시 애들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무식합니다. 대학부 회장이 됐습니다. 대학부 회장 다닐 때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뒤풀이를 호프집에서 합니다. 야 수고했어. 야 너 총마느라 고생했고 너 찬양하라고 했어. 한 잔씩 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취하면 돼. 성경에 취하지 마셔 임마. 짠 하고 막 애들 고민 있는 놈 있어? 형 저기 63빌딩 옆에 골프장 옆에는 포장마차로 나와. 형이 술 한잔 사줄게. 소주 따라주면서. 고민이 뭐야? 그러니까 너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고 새끼야. 기도해 안 해?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러면서 술을 따라줬어. 저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웃기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휴학하려고 했는데 돈을 내고 휴학하래요. 그래서 나는 어려워서 휴학한다. 돈을 내고 휴학하래요. 어려워서 휴학하는 거라니까? 그럼 학교를 그만둬야 된대요. 그럼 그만둔다. 그리고 학교를 퇴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학교 뭐 다시 한번 들어오면 되지. 그리고 하여튼 이상한 깡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종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아서 편입이 시작되더라고요. 무슨 김영 편입학원 막 이래서 학원을 다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이건 못하겠다. 그냥 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한 군데 딱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다 떨어지고 신학교 붙으면 내가 이제 가고요. 아니면 제 길을 가겠습니다.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신학교 하나만 됐습니다. 울었습니다. 제가 진짜 방에서 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막 부어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어디 S대인데 추가 합격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 신학교를 안 갔습니다. 다시 경영학과 이쪽 가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닷컴 열풍으로 인하여 아는 형이 빌붙어서 닷컴 열풍 창업도 하고 또 좋은 또 회사도 들어가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답답해진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줄 알고 오살리로 올라갔습니다. 3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노가다를 가기 시작합니다. 노가다를 전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틀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도요 제 안에는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붙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서 데려가려고 저기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반 목회는 말고요. 하나님 좀 특별한 목회를 좀 해볼게요. 복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도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6년 넘게 횟수로 7년 가까이 교회를 떠나서 복지사로 삽니다. 교회 안에 복지사. 그래서 해외도 다녀보고 전국을 다 다녀왔습니다. 또 도망간 겁니다. 이걸 따져보니까요 한 15년 도망 다녔더라고요. 15년. 배운 것도 많죠. 근데요 결국은요 니느웨에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3일, 저는 15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치는데 써버립니다. 중간의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아이비 처치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도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 수고와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멈춰두고 싶었고 어떤 때는 목사라는 직분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목사를 그만하고 싶다고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다시 도망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털고 다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도망치고 다시 돌아오고 도망치고 다시 돌아오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서서 참 많이 싸우고 다녔고 제 별명이 싸움딱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불이면은 무조건 싸웁니다. 마을버스 안에서 행패 부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죠. 저는 예전에 행패 부리는 자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세워달라고 해서 끌고 내립니다. 그래서 막 때립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면 절대 안 돼. 달리는 버스 앞에서 씁니다. 잘못했어 당신. 상식적이지 않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가면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창문을 열고 똑바로 운전하세요. 그리고 지나가 그냥
안 들었어 그러면 끝까지 따라서 앞을 막아야 돼. 지금이면 아마 제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말씀 아니면 절대 안 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랑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너 순복음 출신이지?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말씀도 제대로 모르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씀을 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감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트렌디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진리로 얘기하면서 진리대로 안 살더라고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럼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덜 믿든지 근데 말씀대로 살겠대. 그게 하루라도 가면 좋겠는데 나가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나가면서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불쾌해. 얼굴이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에 있습니다. 마치 내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던 가인처럼 저는 목회하면서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하고도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 그게 아니지 않아요? 그냥 따라와. 그냥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길게 해야 돼요. 설명을. 그러면 시간이 언제 나세요? 바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 가서 그거에 대한 책을 또 찾아보고 기독을 가서 또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게 아니라 신앙이 생겨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마찬가지예요. 이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또 달라. 저분하고 얘기하면 또 달라.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도저히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이비 처치를 개척하게 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 그걸 다져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져가기 시작합니다. WCC가 뭔지, WEA가 뭔지, NCSK가 뭔지, CBS가 뭐고, CTS, FEBC가 뭔지, 좌파, 우파가 뭔지, 종북이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기 뭔지, 철학과 신학이 얼마나 섞여 있는 것인지,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으면 저처럼 계속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아요. 고난이라도 유익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을 개판입니다. 나라도 엉망진창입니다. 아, 우리 망했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폭망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선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시선을 빼앗는데 총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입원하시고 한 달 동안 뼈를 깎고 눈을 빼고 희한한 수술을 다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한 달 거의 한 달 가까이 병상을 지키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아들과 많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급기야 가출합니다.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 아내와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목사임에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진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던 제가 무기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순간에 있었던 신앙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지나서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안 지나서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냄새도 안 납니다. 감각이 오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잠을 잘 때 내가 자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같이 미련한 자를 왜 부른 겁니까? 나같이 이렇게 멍청한 자를 왜 부른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실수하신 거예요. 악에 바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아니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 절대 안 하시는데, 하나님 실수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뭐가 잘못됐지? 아, 내가 하나님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네. 아, 내가 못난 거네. 성취한 것도 없고 해낸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야, 이제 하나님 별 면목도 없다. 나 기도도 못하겠다. 도저히 하나님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할게요. 이제 목회 그만할게요. 하나님 제 아내 볼 낯도 없어요. 나 남편도 그만할게요. 아이들 볼 면목도 없어요. 나 아빠도 그만할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 빠질게요. 이제 빠질게요. 막 엄청 울었습니다. 나중에는 울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이 정도라는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 불이 조금 붙으면 확 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탁 떨어졌는데요, 순식간에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9년 동안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9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 수없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공황 증상이 좀 있습니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매일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멋있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매일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일 첫 기도입니다. 저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 말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 9주년이지만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는 얘기해요. 너 다시 개척할 때도 원래 절대로. 아니요, 전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타락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를 10년 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내가 선물로 살아가고 있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호흡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숨쉬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 험한 길이지만 그 옳은 길을 내가 오늘도 무겁고 힘들고 다리가 후달리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느냐? 형,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인생, 넉넉한 인생,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요, 평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나와 같이 저같이 도망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사명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관계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켜지는지, 오늘 내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향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15년 이상의 세월을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하게 날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실패한 거지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실패 또한 고난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삶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도 살고 예수 것도 살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돼요.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는 것 같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의 근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우리 덕분에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 덕분에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요. 가방끈이 짧아도 됩니다. 애들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말해요. 저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부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자꾸 내가 지니까 너 해봐라라고 주님이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막 가잖아요. 책임져 달라고 하시란 말입니다. 저를 무능력한 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무능력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 낙심되고 힘든데도요 말씀을 깨닫게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나는 목회 그만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요 교회를 떠났는데도요 마음이 괴롭거든요.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하여튼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되고 떠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를 부르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 14절이에요 잠언 13절 14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속 끊어지지 아니야.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요 저도 목사지만 계속 배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깊이는요 우리가 평생 가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깊이는. 그래서 맨날 쫄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보화를 캐서 여러분에게 가져서 먹이는 겁니다. 이거를 달라 그래요. 근데 이게 말씀을 제가 배우게 되면요 제 삶에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말씀 보고 본문을 써놓고 막 읽고 외워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정리하고요 주신 말씀을 계속 노트하다가 한 날을 잡아서 쫙 다 전문으로 쓰고요 읽어보고 또 수정하고 읽어보고 또 마음 주신 대로 또 수정하고 마음 주시는 단어가 있으면 또 그것을 수정하고 인용할 말씀을 주시면 또 갖다 집어넣고 하면요 오기 전에 한 번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저를 부르신 11절 12절 말씀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광야를 돌아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광야만 돌면서 죽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려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외치세요.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읽으면 졸려요, 안 졸려요? 제가 청년들 가운데 불면증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 읽으라고 그래요. 참 바로 올 거라고. 말씀 읽으면 무조건 잠이 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건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는 책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이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는요, 결론. 교회는요, 여러분은요 성과를 내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성화되는 인생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지 뭘 남기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자꾸 남기려니까 뭔가 치적을 만들려니까 건물도 크게 지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직함도 많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차도 사야 될 것 같고 자꾸 이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화되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성장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려고 합니다. 요즘 스타트업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 그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 있는데 막 파리 꼬이듯이 꼬여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예요.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숙입니다. 익어가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아니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것에 기대하세요. 과거로 가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번성하라. 번성하라. 그 번성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라바는요 세상의 것에서도 라바를 쓰셨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라바를 쓰셨어요. 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에 라바는요 번성하는 거예요.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막 AI 개발되는 거예요. 진짜 라바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라바는 뭔지 아세요? 성숙함이에요.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라. 말씀 가운데 더 들어와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시는 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과가 아닙니다. 성화입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9년 동안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제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따라오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을 향하여 진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